오늘 요한복음 할 건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잘 알듯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고요.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애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12제자 중에 제일 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세족식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나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라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런 구절 몇 개를 먼저 찾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21장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21장 잠시만요. 21장 있다. 21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보세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공간복음서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야기들을 한 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공간복음서가 뭐뭐뭐인지는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떠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서의 특징은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공간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비슷한 시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어졌던 시기보다 조금 많이 후에 쓰여졌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이야기.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간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독자가 그래서 다른 이야기지만 시간의 흐름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많은 후대에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도 아니고 독자들도 달라요. 자, 그러면 이때와 이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차이는 이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건물이 성전이거든요. 심지어는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봤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구약과 신약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 지점을 예루살렘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당시는 그 너무나도 마음을 의지했던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을 정한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정결은 이렇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규율들을 정하는데요. 그게 회의에서 정하는데 그 회의가 얌리아 회의라고 해요. 이 회의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 회의 때 정한 7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반대, 진짜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인간이 정한 것들을 예수의 복음에 맞춰서 다시 기록된 책입니다. 이해되세요? 인간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인간들이 정한 많은 리스트들을 인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다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때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세워놓은 자신들만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은 기도가 강조되니까 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온 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부터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나갈 건데,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성전에서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정결이라고 하거든요. 정결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나온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 항아리에 이렇게 물 부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그 물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아세요? 네, 다 아시네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2장 6절. 자, 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조셉 성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무엇을 따라?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더라 하는 예식의 법을 따라 물을 닿았는데요. 이 물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였다는 게 중요해요. 물 항아리가 6개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계시록과 같이 이때 쓰여지던 당시는 로마 박해 시대예요. 로마 박해 시대.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불완전입니다.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불완전. 자, 완전은 몇일까요? 7. 6에서 몇을 더하면 7이 될까요? 1. 아, 좋습니다. 자, 1은 그럼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는 제 동생 이름이고요. 아, 잘 나가는가 싶다가. 자, 6에서 1을 더하면 7이 돼요. 불완전한 인간의 정결 예식에 플러스 1을 했더니 완전한 게 됐어요. 이 이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자, 볼게요. 불완전한 정결 예식을 따라 6 항아리를 놓였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진즉 아기까지 채우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플러스 1, 예수의 명령을 따라
아기까지 채웠더니 말라버리는 이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 8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서서 연회장이라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더니 계속 시작. 연회장은 물론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라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불완전한 것에 예수의 명령을 따랐더니 완전하고 좋은 것이 되었더라. 이런 포인트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요한복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가나온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느낌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또 성경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들어엎고 뭐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막 그러는 장면이 복음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앞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정하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 우리 좀 익숙하죠? 그러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러면서 막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가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야, 이 성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게 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성전에 집착해서 인간의 리스트를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집착하는 그 성전 무너뜨려버려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워버려라. 뭐라고요? 나를, 예수를 너희들의 마음에 모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인간의 그 한계성을 가지고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맨 뒤쪽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왜 맨 처음에 기록되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하여간,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이유가 틀린 거예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틀리고, 기록된 의도가 틀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얹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기 보면 생명, 우리의 개념으로는 영생,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의미 좀 어느 정도 이제 와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틀린 점은 없어요.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유인물 제일 처음에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막 해놨잖아요. 이게 많은 재료들이에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 사건, 이런 시대적인 사건이 이거 깔때기 그린 거거든요. 깔때기. 그래서 이유라는 통로를 지나면 요한복음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마음이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의존하고 있죠. 의존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십자가를 향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전하기 위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다른가요?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기록한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같아요. 이걸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근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두 절로 정리를 해요. 요한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 이 딱 두 절로 프린트물은 26페이지 피면 되는데요. 1장 11, 12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딱 요약한 구절이에요.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11절과 12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영접을 했느냐, 영접을 하지 않았느냐. 그죠? 11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12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 12절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11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표적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표적을 보고 표적을 들은 사람 중에 그걸 마음에 받아들인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 표현을 하면 영접하고 안 하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 당시에 가장 편만하게 이해되던 그 철학이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우리 뭐 고등부 친구도 있지만 여기 뭐 졸업하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헬레니즘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리스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믿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쉬는 시간 후에 지금 프린트해서 드릴 건데요.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딱 7개만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딱 7개만 기록하는 이유가 먼저 독자층이 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기적을 믿지 않아요.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한 7개의 표적은 이야기하려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뭐 없던 포도주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불완전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 예수가 들어가야 완전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은 넘어가고요. 5장에 보면 26쪽에 7가지 표적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문제가 등장을 하죠. 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성전 무너졌어요. 안식일 도대체 어떻게 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 예화로 사용되어진 게 뭐냐면 안식일에 자 2절입니다. 2절 5장 2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 근데 이 문들을 들어갈 때는 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양문입니다.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문 앞에는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자, 먼 여행을 떠났어요. 재물을 갖고 왔어요. 재물이 상처도 나게 되고 더러워졌겠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 더러운 것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처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양문을 통과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데스다 호수에서 그 재물들을 씻겼던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곳. 이 베데스다 호수는요, 재물을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양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재물을 씻기는 곳이에요. 이 문은 종도 지나갈 수 있고요, 재물, 동물도 지나갈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이 베데스다 호수에서 씻어야 됐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당시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나중에 볼 건데요.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몸에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가득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동물도 죄와 더러움에 이 베데스다 호수에서 씻고 나오면 깨끗해진다고 하니 내 몸도 한번 여기서 씻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씻었더니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어떤 표현이냐면 전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요, 3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하는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전설 때문에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호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모이기 시작해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지면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이렇게 파장을 잃고 이렇게 퍼져나가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갔다 왔더니 정말 깨끗해졌네? 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전설이 진짜가 되어가고 뭔가 뭐라 그러지? 신비의 물?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10절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 이 전설의 장소 간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 있는 질병이 그들을 마음 가운데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천사가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렸을 때 들어갔을 때 나의 질병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곳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더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38년 동안 안식을 추구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 번에 안식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베데스다 호수에서 38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안식이 베데스다 호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다른 진정한 안식을 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표적들이 그런 겁니다. 혹시 요한복음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러시거든요. 그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세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 어떻다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내든 안 내든, 동물이든 죄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 양의 문,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있든 성전에 있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양문인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 이야기할 거고요. 네 번째 표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 6장인데요.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그 고급 문학의 모습들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문학적인 기법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이야기들의 가장 가운데에 넣었대요. 그래서 사절입니다. 네 번째 이적이 1번, 7번, 2번, 6번, 3번, 5번을 보면 4번이 제일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들을 1번, 7번, 2번, 6번, 3번, 5번 하면 제일 가운데 위치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7하면 1번, 2번, 3번 하면 이게 제일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위치하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적은 지금 볼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무슨 문제예요? 유월절 문제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때 다 죽일 때 예수님께서 그 표를 보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는 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나중에 세례로 표현하거든요. 세례와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 홍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세례,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장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15절입니다. 15절. 6장 15절. 자,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를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로마의 이 제국 안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더라 이런 것들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요. 왜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26절 가볼까요? 26절. 6장 2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게 하려 떡을 먹고 배불리 받아들이로다.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먹을 것 따라서 자신의 그런 의식주 해결하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대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요, 28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6월절 문제 다섯 번째가 이제 무리 걸으심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로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널 때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요, 막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20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서 배에 영접하는, 영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문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초막절 문제로 가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9장인데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 치면서 살던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는 절기인데요. 이것이 성전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빛과 물의 절기로 바뀌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석가탄신일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막 연등 달아놓잖아요. 이 초막절 됐을 때 그 당시 이 성전 시대 사람들은 막 불을 엄청 밝혔대요. 그래서 성전 제일 귀퉁이 네 군데에 그때만 밝힌 등대와 같은 불 지피는 곳이 있었대요. 그걸 딱 지피면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걸 비치면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환하게 밝혔대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밝히려고 노력했었던 것, 그 노력들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아시죠? 예수님은 말할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초막절 이야기 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밝혀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 맹인이에요.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던 사람, 항상 눈 감고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 만났더니 참빛을 받고 참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들,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여섯 번째 초막절 이야기,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정한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라, 초막절은 빛의 절기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8장과 9장이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시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음행 중에 잡혀왔으면 사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입을 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잘못한 사람만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뭐 예수님이 막 정말 관심법으로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봐서 그들의 죄를 막 이렇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했다라기보다는 음행중에 잡고 온 사람들과 음행중에 잡혀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장과 9장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초막절이라는 빛과 관련된 것에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이라고 보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해보면 7번째 부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로 풀어가시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예요.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야 너의 오빠 이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날 줄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마지막 날에 믿으면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나사로 살린 거 진짜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성경의 공간복음서에 죽었다가 살린 사람, 뭐 공간복음 빼고 복음서 전체를 하면 딱 3명밖에 없어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여기 나사로,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부활의 의미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표적들 기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정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로암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정결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유월절,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이 표적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면 배경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7쪽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첫 번째, 6장 35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먹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그 빵 쪼가리에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받지 않고 그 빵 몇 조가리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렇다면 그 빵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거라면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해가 돼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성경에 진짜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빛, 아까 초막절 이야기와 관련된 것 속에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아까 양의 문, 베데스다 못, 여기 옆에 5장이라고 써놓으세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양의 문이 나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 1035면 이사야 55장 1절.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양의 문, 어떠한 가치 지불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이 양의 문,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 되어 너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양의 문이 되어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내가 양의 문이 되어 너희들에게 참 영생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어떤 한 지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네 글자로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내 이야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의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스토리 위에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스토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돈도 없어도 되고요. 우리는 값도 없어도 돼요. 양의 문인 예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선한 목자입니다. 10장 1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인데요.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고요. 5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다라는 거,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나중에 고린도전서 갔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할 때는 15장 가서 같이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리요 진리요 생명이요 육방 안할 거야. 아, 그렇습니까? 7번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급하지 않은데 왜 이러지? 자, 1절, 15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게 포인트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과 같이 읽어가면 좋습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건 뭐냐면요, 도마가 물어봐요. 14장 5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정말 저런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나의 안에 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이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또 아까 7가지 이적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뭔가 신앙을 지키려는 이 시스템이 뭔가 거짓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것에 예수를 플러스해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뭔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6개의 반대 명제와 굉장히 비슷해요. 6개의 반대 명제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하신 이야기를 짤막한 6장이 한 4, 50절 되는 그 구절 안에 다 넣어놨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때는 구약이었다면 이때는 이 성전 파괴 후에 만들어 놓은 많은 목록들의 불완전함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만드는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27쪽에 있는 오해 이야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했었던 거 또 복습이에요. 또 복습이고요. 27쪽에 보면 오해의 이야기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자,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거 또 있는 거예요.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말씀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몸이 아닌 뭐요? 진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의미하는 줄 알고 이거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옆에 적어놓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로 기억하는데요. 예수의 몸이 곧 휘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10장. 맞다. 히브리서요? 예, 히브리서 신약 맨 뒤쪽에 있어요. 363면 히브리서 10장 20절. 20절. 휘장은 곧 뭐예요? 육체니라 보이시죠? 휘장은 성막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막고 있는 것들이 다 찢어져 버리는 그것. 그럼 성전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참 유익이 있어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우리 같이 안 읽은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자, 22절 시작.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야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이걸 기록하던 당시는 언제라고요? 부활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몇 년에 기록되었다 이런 건 사실 뭐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 막 생생하게 일기 쓰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한참 후에 살아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은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네요.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의 신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조금 더 앞에 보시겠어요? 바리새인.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그 종파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지금 뭐 새누리당, 뭐 무슨 당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그 생각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종파를 만들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또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인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혹시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젤롯이라고 하거든요. 가로 열심당.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갑자기 생각난다. 잠시만요. 생각났다. SM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좀 이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바리새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에요. 이들은 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두개파는요, 정치와 연계된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 그리고 여기 젤롯 땅은 개혁파예요, 개혁파. 그래서 뭐 몸으로 이게 싸우고 뭐 투쟁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젤롯 땅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그리고 SM파는요, 은둔해요, 은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 신앙을 잘 지켜가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도 닦는 느낌? 이런 분들이 주로 SM파였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세 파가 주로 소개되는데, 자, 지금 공간복음서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지금.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수정하거나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해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자들의 대부분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이 거의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이 없어진 때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주로 등장합니다. 사두개파가. 그리고 개혁적인 건 젤롯 땅.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나 뽑아 올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드리면서 설명을 이건 잘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파 나온 김에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이었다. 왜 하필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등장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인간이 세워놓은 목록들이, 신앙을 지켜놓은 목록들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그냥 유대인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더라가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정말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리고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찾아간 게 밤이라고 하는데, 밤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극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 속에 정말 다른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포인트는 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니고데모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게 뭔 말이에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지 아니하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세례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것, 두 글자로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얘기했고요. 로마서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배전 얘기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장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설명 다 포함해서 물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특히 율법에 박식하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 17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장 16, 17절. 우리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은 믿어라 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냐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장 몇 절이냐면요. 네? 찾으셨어요? 7장. 니고데모가 50절 보시겠어요? 50절에 니고데모 보이시죠? 자, 51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7장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이 정도도 감동인데요.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몇 절이냐면요. 잠시만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진약 섞은 것을 네,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를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자신의 소유로 장사를 진행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거 동명이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까봐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와 함께 동행했더니 예수를 변호하게 되고요. 예수와 함께 동행했더니 장사를 직접 진행하는, 이때 예수의 장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역죄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정치범이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반기를 든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율법을 수호하며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반역자라고 했던 이 예수를 변호하고요, 장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마누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믿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영접한 자의 모습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딱 한 사람 누구만 못 봤어요? 도마가 못 봤잖아요. 이 도마가 20장 24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그래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일까요? 이 이야기는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보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도마의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너희들이 봐야만 믿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절, 이들에가 지나서 제자들이 집에 다시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문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라. 한번 봐라. 너 그렇게 보고 싶었으니까 한번 봐라. 내가 증명할 테니까 한번 봐라. 28절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와 도마 이야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고요. 도마는 예수와 함께 거하며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았던 그 순간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떠나버리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증언과 사람들의 간증과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나는 이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사람이네 하고 떠나버리면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요, 요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저의 안에 진짜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탕자가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는 순간 아버지에게 공급되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는 일시적으로는 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급은 한정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건 한정적인데 예수가 함께한다면 우린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니고데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까? 거해야 되고요. 도마와 같은 모습이라면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의심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자 3번 볼게요.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야기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막 물 기르러 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어떤 호칭을 쓰느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11절 보겠습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는 조금 신분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19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험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어떤 한 유대인, 예수와 함께 조금 거했더니 나와는 조금 다른, 신분이 다른 주인님. 조금 더 있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아는 선지자. 조금 더 거했더니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잘 아시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8절을 보면 남편이 5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약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함께 거했더니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해 그 때 한 뼘 밑에 물을 길르러 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네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인간의 목록으로 보면 불완전한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와 함께 거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요, 8번을 보겠습니다. 8장 51절입니다. 8장 51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장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죽음의 의미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수정하는 느낌이 들어지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그런 많은 목록들, 많은 조항들, 많은 규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굉장히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완전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나눠주겠어요? 저기 또 있어요. 거기서 가져가셨구나. 네, 그거 좀 나눠주세요. 그게 지금 15조까지 자,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일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저 나누는 동안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 이런 불완전한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나눠 받으셨어요? 네. 제가 20부 했는데요. 혹시 다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시면 그냥 이거 없어요? 일단은 둘이 같이 보시고요. 제가 못 받으신 분들 다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덜 돼서 제가 이거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걸어서 좀 늦었는데요. 이거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뭘까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라는 거.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보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제가 이게 제일 위에 보면 사랑이라고 된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이게 영어로 써있는 알파벳이 아니라 이거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 폰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기록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헬라어로 쓸 수 있어요. 보다라는 걸.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나 뭐 신약 전체를 보면 보다라는 단어를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뭐 끝, 뭐 보고, 뭐 느끼고 뭐 이 정도인데 요한복음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스치듯이 보는지 집중해서 보는지 전체적으로 보는지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 그 영어 알파벳 B로 시작된 거 보이시죠? 3쪽에 보면 감각적으로 시각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2절. 요한복음 13장 22절.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서로 보다라는 건 그냥 시력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력으로 보는 것. 보며 그에게 말씀하는 걸 의심하더라. 그 여기 또 보면요. 20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의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력으로 본 거예요. 시력으로 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첫 번째 기록된 이 헬라어는 보다, 그러니까 시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4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T로 시작되어 있는 헬라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딱 보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었다면 이 T로 시작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집중해서 보는 행위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보겠습니다.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왜 이걸 집중해서 보다라는 동사로 썼을까요? 집중해서 봤는데 영접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중해서 봤는데 왜 영접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봤는데 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동사를 쓰고요. 4장 19절. 4장 19절.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내가 집중해서 봤더니 내가 그냥 스치듯이 보니까 유대인 같았고 주인 같았는데 내가 당신을 집중해서 봤더니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와닿지 않으세요? 네, 아멘. 네. 그리고 29절 볼게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에 와서 보라. 와서 집중해서 봐라. 그냥 흩트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봐라.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6장 2절 볼까요? 6장 2절. 6장 2절. 이거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니까 집중해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집중해서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그냥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는 일을 집중해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와닿지 않으세요, 이제? 네. 자, H로 시작되는 거 아래 좀 내려오면 H로 시작되고 뭐 I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 지식, 이해력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쓰여질 때는 이해가 동반되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0장 8절 보겠습니다. 20장 8절. 사도행전. 잠시만요. 자, 20장 8절.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믿더라가 되려면 보고, 그걸 이해하고가 동반되어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표적을 보고 였잖아요. 그럼 유죄는 믿음까지 가려면 이해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가 동반돼서 보고 믿더라. 자, 1장 50절 가겠습니다. 1장 50절.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두 번째 있는 보리란데요. 너가 더 큰 일을 보고 이해가 동반돼서 보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자, 3장 11절 갈게요. 3장 11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보고 이해한 것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알고 보고 본 것을 이해한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뭔가 동사가 다르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장 7절 갈게요. 14장 7절. 도마가 이야기한 것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해가 동반돼서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하나 더 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 여기 THE로 시작되어진 건데요. 이거는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전체를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볼 때 의미를 하는 건데요.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1장 14절. 못 받으신 분 저기 좀 더 가져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주세요. 15장. 여기. 자, 5쪽으로 갈게요. 5페이지. 5페이지고요. THEA로 되어 있는 그 동사.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자, 1장 14절. 엄청 중요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전체적으로 관찰해 봤더니, 예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봤더니, 예수의 전체 역사를 영화를 보듯이 집중해서 봤더니 어떻다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엄청난 고백이죠. 좀 더 볼까요? 4장 35절.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내가 펼쳐놓은 이 밭을 한번 봐라. 관찰해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한번 봐라.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요한 1서에도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무리가 되지만, 시간을 내서 동사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이 구절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구절을 찾아가서
아, 이 표현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한번 보는 것을 의미하는 오는 구절이구나. 아, 이 부분은 집중해서 봤구나. 아, 이 부분은 이해가 동반해서 봤구나. 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구나. 라는 것. 왜 동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고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봐야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양해문까지는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6페이지부터 보시면 생명의 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댁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 생명의 떡이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그리고 양해문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나 아니면 뭐 내일도 물어보셔도 되고 평일날 물어보셔도 되고 막 문자도 좋고 뭐든지 해서 네? 아, 없으세요? 저기 양면으로 돼 있어요. 예. 혹시 없으면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네. 제가 양면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보시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해야 할 구절들 제가 7개 일부러 7개로 했어요. 7개. 완전한 수 7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 구절들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 네,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장 11, 12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리는 또 해치리니라. 자, 11장 25, 26절. 자, 11장 25, 26절.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죠.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면 네, 믿어요. 이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5번째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거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족시 끝나고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여기요,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13장 1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좀 하다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본문 나왔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이 7, 9절 읽어보시고요. 암송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 빈칸 글도 써보면서 요한복음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는 불완전한 것에 예수가 함께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 기적들에 대한 이 7가지 이야기는 뭐라고요? 뭔가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예시로 들어서 진정한 예수에 대한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듣고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 것,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 할 때 사도행전